이번 주간은 이제 앞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내와 용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 더 풍성하게 유익을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 말한다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은 실패했다,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했다, 실패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한 몸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한 몸 죽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신일 수 있냐라고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합니다. 십자가의 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바로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이 나무에 달리는 죄는 바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받는 형벌이 바로 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참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죽을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가시적인 성공과 또한 영광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는 모든 소리들은 다 무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분이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림도 아니요, 그분의 약함으로 인함도 아니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죄인된 그 모습에도 불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못 먹고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행동, 그것도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노숙자에게 옷을 벗어주고 또 따뜻한 것을 먹으라고 헌금을 쥐어주는 것도 사랑일 것이고, 나른한 오후에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베풀어 주는 것도 다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는, 그 죽임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신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한량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얼마나 고뇌 속에서 힘들어 하셨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기억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가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날 위해서 십자가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을 또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바로 그분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등 떠민 것도 아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사람이 되어서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굳이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셔도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고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십자가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름을 입었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만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당하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며 구원자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두려움마저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는 탈출구가 아니라 어떤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견디는 길이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다르지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거절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한 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설령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통의 정원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무칠 때가 있고 때로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있지만 능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이 일이 너무나 크나큰 은혜의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인류의 모든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고 공감해 준다면 아마 그 힘든 시간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 말에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참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몰랐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외로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의 고뇌로 가득 차 있던 예수님과 달리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그래도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3년 동안 나랑 함께 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세상도 그 제자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 군중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외로운 길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좁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외로움 가운데
외롭게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어리석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임을 아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그 아팠던 그 외로웠던 심정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롭던 그 십자가의 길,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던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기에 우리도 넓은 길보다, 이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번 주간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